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할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안염소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지라. 아멘. 네. 대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이 장난삼아 던진 돌이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려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실수를 덮고자 자신의 돈으로 손해를 물었습니다. 아이는 자유로웠지만 대신 어머니가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아이는 그날 이후 누군가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유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을 얻고 어른이 되어서도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누군가 나 대신 값을 치르는 것. 민수기 15장은 우리에게 죄의 본질과 함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귀중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아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만 구원하십니다. 우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22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율법을 영원히 지키지 못한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모세의 율법을 대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영원히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5대 제사법을 주신 것도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5대 제사법의 완성인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를 암시합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수로 지은 모든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부지중에 라는 말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은 집단적인 죄나 개인적인 죄는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중 전체가 단체로 깨닫지 못해서 지은 죄는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타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실수로 지은 죄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면 됩니다. 타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실수로 많은 죄를 범합니다. 생각 속에서 지은 죄, 옛 상처로 인하여 타인을 계속해서 저주하는 말들, 행동 속에서 이기적인 죄들을 많이 짓습니다. 본성이 타락한 인간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죄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함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사단은 계속해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든지 간에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싸우고 갈라놓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매 순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는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너희가 그 모든 명령을 모르고 범죄하였거든.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첫 번째 유형이 그 바로 부지중의 죄, 알지 못한 죄. 인간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무지에서 비롯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속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도 속죄할 방법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부의 한 마을에서 교통위반을 한 젊은이가 재판에 섰습니다. 판사는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했고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돈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복을 벗고 지갑을 꺼내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그 판사가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법은 지켜졌고 사랑도 실현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죄를 그냥 덮지 않으시고 대신 값을 치른 제물을 세워 대속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또 한 동네에 불량한 청년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열린 수련회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민수기 15장에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타국인이라도 부지중에 범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속은 인종이나 배경이나 과거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30절과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로라고 하는 말은 베야들 라마, 높은 손을 높이 들고 짓는 죄입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성혁명 사상, 동성애가 죄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인권이라는 말로 죄가 아니라고 손을 높이 들고 막 피켓을 들고 운동을 합니다. 이런 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호와께 비방함이니 그 사람은 끊어질지라. 한 마을에 강도짓을 하던 자가 있었는데 그 한 가정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의 따뜻한 호의를 받고 저녁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서 다시 또 그 집을 털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했습니다. 너를 용서한 것은 내가 변화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그 은혜를 조롱했다. 은혜를 받아들일 능력이, 은혜는 받아들일 때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거절하면, 고의로 악을 선택할 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심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대속 규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완전한 죄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속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던 그 은혜입니다. 민수기 15장은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죄를 범했지만 대속의 은혜로 회복되는 길, 은혜를 거절하고 고의로 죄를 짓다가 끊어지는 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죄제물이 준비되어 있다. 돌아오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삶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죄를 되스럽지 않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안에서 누려지는 평강, 안식, 모든 삶을 받아 누리고 싶은가? 라고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알고 지은 죄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소서. 은혜로 살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러운 선 혁명사상 동성애 사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만모니즘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높여 들려지는 민족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북에 무너진 삼천교회가 다시 재건되게 하시고 이북에도 예수의 이름이 불러지는 찬송소리가 가정마다 들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말라위 예수목장교회가 잘 건축되게 하시고 많은 불쌍한 그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말라이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가난과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기초가 되는 나라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